계속해서 선교지 사진들을 몇 가지 볼 터인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쪽을 간단하게 볼 터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우리 신학교가 우리 부디요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우리 신학교에 졸업생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그 졸업생들이 그 하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트를 두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훈련을 많이 시켜왔는데, 그 중에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진을 몇 장을 볼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그 넓은 그 큰 땅을 복음화하는 데는 우리가 한 가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서예요. 그래서 우리 문서들 다시 한번 잠깐 사진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리고는 우리 신학생들이 이 코비드를 통해서 또 이 유튜브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고가 왔는데요. 약 한 100명 정도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잊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자, 사진 좀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참 보배스러운 분들이죠.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다 이슬람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어디 부디요노 목사님의 아들 되는 목사님이 직접 그 지교회들을 방문하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장면들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이제 우리 이 색깔 책이 뭐지요? 종교의 기원책으로 우리가 보이죠? 그 이제 이 나라는 그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기가 쉬워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종교의 기원이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책도 보시면 여기에 크리스토로지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토로지가 뭐죠? 기독론이죠. 기독론. 그래서 크리스토로지 저 책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부디요노 목사님과 또 그 아드님 부부와 또 우리 수잔나 함수잔나 목사님, 그 수잔나라는 이름도 제가 여기에서 지어줬는데 아주 그쪽 동네에서는 아주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수잔나 이렇게요. 그 사진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책들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배달하기 전에 이렇게 모아놓은 그 장면이에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사진 다 됐죠? 아직 더 있어요? 이 그룹 사진들이고요. 사복음? 우리 사복음서를 가지고 기념 사진 한 것이에요. 재미있어요? 네, 그 재미있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밖에 제가 질문을 던질 수가 없네요.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로 세계 선교 하지만 우리 AMI 그룹은 아주 구체적으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얻는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언젠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주일에,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주일 화요일에 그날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화요일에 하신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7가지의 화가 있을진저, 이 말씀 우리가 쭉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이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제가 이렇게 왜 복습을 하냐면 이 시스템을,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구조를 아셔야지만 성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주일 화요일 7가지 화 있을진저, 그리고는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분이 감람산으로 이제 곧 이제 올라가시는데, 지금 이 화요일에 하신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하셨는지, 안 그러면은 성전 앞에 뜰에서 말씀하셨는지 분명치는 않아요. 근데 성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성전 뜰에서 나와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도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전에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는데요.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기 직전에 오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서 말씀하신 게 오늘 주제되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감람산으로 이제 떠나기 직전에 성전 그 앞에 나오셔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하게, 비주얼라이즈라는 말이 한국말이 뭐예요? 영상화해서 이제 그 성전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38절이에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예수님의 깊은 심정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깊은 심정을 좀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절이 보시면 보라 할 때 영어로는 behold 그래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보아라 하고,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라가 아니고 보아라,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이 한 절이 기가 막힌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뜻을 몰랐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에 내가 써놨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다 그랬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요, 그 뜻을 아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요, 세 종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각은 뭐냐면 그냥 병아리 시각으로요. 병아리 시각이란 말은 그냥 무너지겠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날짜를 연도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다음 병아리 시각에서 그다음엔 참새 시각은 조금 떠가지고 약간 주후 70년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소화하는 시각이에요. 제자님들은 거기까지 보지 못하셨죠. 그렇지만 참새 시각은 거기까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 시각은 어떻게 볼까요? 독수리 시각은 조그마한 독수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해서 70년 그 다음에 쭉 해서 나가다가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는 독수리 시각도 있고요. 더 큰 독수리 시각은 창세 전부터 디자인돼 가지고 이것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그룹들은 어느 시각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독수리 시각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깨달은 것을 한 20년 전부터 깨달은 것을 쭉 몸에 담고 있다가 가르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독수리 시각만 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뭐 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라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이 참새 시각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따라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은 뭘 가져야 돼요? 병아리 시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그런 시각을 다 가지고 있는 전천후 시각자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병아리 시각은 지금 이것이 곧 성전이 무너지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성전 무너집니다. 또는 이것만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봐도요,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서 신문이나 또는 지메일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보면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 다 한 손바닥에 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서 그걸 가지고서 병아리 시각으로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아셔야 돼요. 병아리 시각으로. 그렇죠? 아신 다음에 그것을 참새 시각으로 한번 해석을 하든지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독수리 시각으로 다시 한번 크게 보는, 이것이 지금 큰 독수리 시각을 보면 지금 이 저세상, 이 세상, 저세상이라는 큰 독수리 시각 안에서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고 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무슨 뜻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다 보는 분이 독수리 시각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병아리 시각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 성서를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금 올려서 참새 시각으로 성서를 또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크게 또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 연습을 저는 해야 된다고 믿고 과거 20년 동안 우리 AMI 팀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왔어요. 그 연습을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그렇게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초되는 병아리 시각 공부도 많이 했고 참새 시각 공부도 많이 했고 요 근래 와서는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독수리 시각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바 공부니 이런 것을 그냥 들은 풍을만 했지 노트에 정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를 않으면은
이 참새 시각자까지는 가지만 이 독수리 시각을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눈에 딱 보여요.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슈를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그것도 황폐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가면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자국도 없이 성전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황폐해진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desolate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아주 보면 자국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질문을 노트에다 좀 적었어요.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 이 질문을 던지세요. 도대체 첫 번째, 왜 이 보배로운, 이 성스러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지도록 디자인하셨나요? 이 보배로운 성전이, 그러면 황 목사님, 뭐가 보배롭습니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안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내가 거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주하시는 곳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두 번째는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투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 없는 일꾼들, 노동자들이 거기에 투자했고요. 또 뭐예요? 석공들, 그 다음에 재료들, 뭐 말도 못하죠. 거기다 또 뭡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걸 짓느라고. 그러니까요,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희생을 엄청나게 하고 이런 찬란한 건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건물이, 그 건물을 어떻게 30세 되시는 젊은 청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무너지는데 자국도 없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내 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야? 2장 20절이. 그러시면서 우리가 던질 만한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 성전이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너지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나중에 누구가 이 성전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는 것, 그 자체가 성전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기 위해서는, 부서진 사건을 가르쳐 주려면 그동안에 지어왔던 성전이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2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장 21절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면은,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디자인이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 전인 거예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제 말을 하나하나 적으세요. 알아도 적으세요. 순서가 있어요. 내가 논리를 전개할 때 순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으면은 이 논리가 정돈이 안 돼요. 제 말 동의하세요? 예. 이게 듣고만 있으면 나중에 다시 반복하시오. 그럼 대부분 사람은 못해요. 예.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적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봐요. 창세 전에 디자인 됐는데 이것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언제 디자인 됐다라고 생각해요? 아담 타락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 무슨 복음? 원시복음이다. 그렇죠? 예. 원시복음 때 디자인된 거다. 예수님의 살이 무너질 것을. 괜찮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때 벌써 디자인됐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구원론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공부한 이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 기초를 놓고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계속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의 15절에 하시고는 그때부터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무너질 것을, 성전이 무너질 것을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그림자로, 예표로, 본보기로,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적으세요. 그림자로, 예표로, 본보기로, 상징으로,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상징은 symbol, 그림자는 shadow, 예표는 type라고 그래요. type, T-Y-P-E. 그 다음에 본보기는 example 그래요. 그 영어까지 같이 해두세요. example, type, shadow. 자, 그래가지고 아담아, 이제부터 너 이 가죽 동물 잡아가지고 가죽 치마 입어라. 그냥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입고 다녔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 타락 후에 가죽 치마의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었죠. 네.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아벨에게 또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장 아벨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아하, 이것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몸이 깨어질 것을 이미 하나하나 먼저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500년 주전에 이제 방주를 지을 때 거기 보면 예수님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 안에 방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알죠? 역청을 바르는 거죠. 이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그럴 때 이삭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성서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바쳤던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이삭이 예수님의 섀도우, 예수님의 example, 예수님의 카피, 예수님의 심볼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어디에? 3장 16절에. 근데 정확하게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 크지만 거기에 딱 바쳤던 그 자리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네. 기가 막히게요. 2000년 후에. 근데 나중에 그 자리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959년에 지었는데 지성소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성전도 지성소가 있죠.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제일 깊은 성전에 그 자리에 지성소 자리가 거기에 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인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과 그 피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의 기둥에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원죄가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가. 요거 잘 따라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피가 원죄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였어요? 6월절 음식을 먹었죠? 요거 잘 정리하세요. 6월절 구원받은 사람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때 보면 6월절 음식에 뭐냐?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고기가 뭐예요? 고기를 불태워서 거기에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무교병과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죠.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것도 이스트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말씀 먹을 때마다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쓴 나물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을 위한 보혈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자범죄를 씻는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찬송했죠. 우리의 죄를 씻기는 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씻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daily sin이라고 그래요. daily si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자범죄를 씻기 위해서는 쓴 나물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쓴 나물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왜냐? 우리 피가 백혈구 있잖아요. 백혈구.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는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란 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이 죄들을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쓴 나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되려면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잡수셔야 되고, 깨끗한 말씀을,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먹고 간증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출애굽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부여만 줬어요. 가죽 치마, 아벨, 방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는 이야기, 그러다가 구원 딱 받고 이제 우리 출애굽을 한 그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 피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을, 거기다 또 뭐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성장하도록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그 길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요, 성막을 지을 때 여기 보면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뜰 아니에요, 뜰. 여기 이제 성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이렇게 지어라는 거예요, 지성소. 여기. 근데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요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요 법궤 안에 요 세 아이템이 있죠? 여기 첫째가 뭐예요? 요게 이 법궤 10계명의 그 돌판, 그렇죠? 10계명의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Father. 그리고 만나, 이것은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 Son,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만나는. 그리고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 Holy Spirit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뭘 의미하냐면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 그런데 요 삼위 하나님 보좌 위에다가 요 위에다가 또 뚜껑을 하나 딱 씌우는 거예요. 요 위에 뚜껑. 이 뚜껑이 뭐냐면 자비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비석. 지붕 위에 지붕 뚜껑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비석이다. 석이라는 소리는 돌멩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mercy seat이라고 그랬어요. mercy seat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꼭대기에 지금 여기 법궤 있죠? 여기 지금 법궤 있죠? 여기 법궤 꼭대기에다 지붕에다가 자비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mercy seat이에요. 지금 이 지성소 안에 혼돈되지 않아요? 내가 그림을 요 안에 우리 공부 뭐 수천 번 했어요. 여기에 법궤고 법궤 안에 지금 세 아이템이 있고 이 위에다가 또 자비석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비석이 mercy seat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서 들어가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뿌리냐면 자비석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 법궤 위에다 자비석 여기다가 뿌려야지만 우리가 자비를 다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획득하려면 그 피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비석에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어내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자비석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비석에다. 예. 그리고는 이 자비석이라는 걸 이제 1년에 한 번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매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원죄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 삼위 하나님 공부를 막 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 공부. 삼위 하나님의 공부를 하려면은 기독론, 성령론, 또 성부론,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성결론. 그런데 자비석, 피와 관계되는 용서받는 그 학문은 뭐예요? 여기에 구원론인 거예요. 구원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구원론의 일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피의 역할은 두 예수님의 피의 역할을 계속 묵상해야 돼. 첫째는 뭐냐? 원죄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속했구나. 나의 원죄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은 자범죄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속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삼위 하나님의 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죠, 떡상. 그 다음에 여기에 촛대가 있죠. 이게 다 누굽니까? 촛대도 예수님이. 떡상은 떡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기독론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독론 공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왜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공부를 매일 해야 되고, 기독론 공부 매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예요? 구원론 공부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음식 먹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 영성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이끌기 위해서 받은 그 사명이 제 사명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보시겠지만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도 보았지만 이분들이 이 6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 안 먹은 거 쫙 내가 설명했죠. 그 말은 뭐냐면 신약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미리 다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을 좀 적어놓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때 6월절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신약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이것을 안 할 것을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들이 미리 그림자로 이분들이 보여주는데, 현장 무대에서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예.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무엇을 드라마로 보여주느냐면,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성막을 지어놓고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이따가 다윗에게 말하죠. 성전을 지어라. 왜냐? 성전은 어디다 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막은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광야에서 옮겨 다니고, 성전은 어디다가 지으려고 그래요? 모리아 산에다 지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그래서 지성소 자리가 어디래요?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지성소 자리로 하고, 그 자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피 흘렸었던 자리예요. 예. 그래서
성전 중에서도 지금 요 지성소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피를 흘렸던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 예. 기가 막히게. 이런 공부 제가 예전에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세요?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죠. 예, 도움이 되죠.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 38에 보면 성전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을 완성해놓고는 성전 안에서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잘 안 먹었어요. 그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신약 때 크리스찬들이 건물을 번드르륵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 제대로 먹지 않고 딴짓한다는 거예요, 모두. 보세요. 로마 가톨릭부터 정교회 쭉 나오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 위에도 루터교, 장로교, 무슨 침례교 뭐 할 거 없이요.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는 그 안에서 딴짓들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게 창조 목적 학교예요. 예.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짓 할 것을.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런 짓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혼쭐을 받는 이야기가 이 세상 이야기예요. 이게 학교예요, 학교. 이 개념 가지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586 사건 우리 알죠? 누구를 사용했어요? 아랍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 종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my servant 그랬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을 내가 사용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그냥 엄청 고생해서 끝나는,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여기에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26절까지예요. 요 스토리들이에요. 성경 구절 제가 드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하셔야 돼.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성경 구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찾으려면 못 찾아요, 여러분들. 무료로 받으니까 그 가치를 몰라.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이 성전이 파괴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저 말씀하신 거는 이 훨씬 후요. 저 말씀하신 거는, 이것도 성전이 파괴된 것,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파괴된 것도 앞으로 파괴될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 있다가 또 그랬죠. 성전을 내가 재건시켜줄게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성전, 여호수아란 건 저 모세 때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총독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재건된 거. 이것을 제2성전이다 그러죠. 그게 에스더가 써놨어요. 에스더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 제2성전이 지어진 것을 이렇게 기록시켜놨어요. 자, 이렇게 제2성전이 지어진 후에 약 한 5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제2성전을 더 아름답게 크게 지어놨지만 이 안에서 창조 목적대로 유월절 음식을 잘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이분들이 잘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건물만 멋들하게 지어놓고 그냥 이런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말라기 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는 한 400년 때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꼬리가 없는 병든 동물들, 재물들도 그냥 엉터리 막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래도 제사를 지낸다고 너희들이 그런 짓 했지? 그런 게. 근데
그 사람들이 나빠서고 저는 보지 않아요. 신약 때 교회들이 건물을 엄청나게 지어놓고는 그 안에서 그런 짓을 할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교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나쁜 놈들 말이야, 그런 짓 했잖아, 그런 짓 했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면 그건 무슨 시각이요? 이 병아리 아니면은 참새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막 그냥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알메니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은 무슨 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예정론적 칼빈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 칼빈주의도 있고 그 밑에 알메니언주의도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다가 이 성전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무너지니까 헤롯 왕이 성전을 새로 이것을 자기가 무너뜨리고는 새로 리빌트 했죠.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니고 제2성전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헤롯 성전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거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게 주전 20년에 우리 다 아바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20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후 AD에 주후 26년 27년 요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해, 이제 30세 됐을 때 공생애 시작한 게 예수님이 33세 세상으로 가셨죠. 세상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헤롯 성전을 방문한 게 요한복음 2장 스토리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이 첫 6월절을 공생애 하면서 지킬 때가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딱 성전에 가보니까 뭐 장사꾼들이 가득 있고 그냥 이게 완전히 변질된 이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뒤집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들. 이 성전 허물어뜨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내가 3일 안에 다시 이것을 다시 짓겠다 그런 말 우리 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20절에 그려놓고 2장 20절에 21절에 이 성전이 자기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도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끝난 다음에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았다 그랬어요. 그가 부활하신 후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이 겉으로 이렇게 요란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내 육체의 상징, 그림자, 예표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이것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헤롯이 성전 시작한 게 20년이에요. 나중에 한 20년, 6년, 7년까지 가다가 부석 건물까지 계속 지어왔던 거예요. 한 46년 동안.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랬어요. 46년 동안 이 건물을 지금 지어오고 있는데 당신 젊은이가 갑자기 갈릴리 출신 여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성전 무너뜨리고 3일 안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내 육체다, 나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확하게 이 성전이
무너진 게 언제 무너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너지신 게 언제 무너졌어요? 요 말씀, 여기 지금 어느 날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6월절 때예요. 첫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을 몇 번 지켰어요? 공생의 3년 동안 4번을 지켰어요. 마지막 4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4번째 6월절 때. 잘 따라오세요? 이거 복잡하니까 적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4번째 6월절 때 딱 죽으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 다 이루었다는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이것은 성전과 관계됐을 때에 다 이루었다. 이때는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고통당하는 고난주일 화요일에 하신 말씀에 이 성전이 보라 자국도 없이 없어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성전이 없어지는 그 사건은 두 의미가 있죠.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게 있고요. 영적으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자국도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냥 100% 깨끗하게 죽으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국도 없이. Perfect salvation이, 완전 구원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이 서론 잘 따라오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 설명이 힘들어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고는 정확하게 40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주 70년. 정확하게 40년 후에. 그러면 우리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40년까지 가십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도 같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 이해도 쉽고. 그러면 저 성전이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는 40년을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40년이라는 이 기간이 기가 막힌 기간인 거예요. 보세요. 이 40년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처음 복음화가 되고 일부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그것이 디아스포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로 넘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까지 넘어간 것이 그 40년이에요. 첫 40년이.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과 준비와 고통의 숫자가 4라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4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성전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그냥 별난 엉터리 제사들을 많이 지냈어요. 예수님 없는 제사들을 그 40년 동안 그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그 40년 동안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기초 작업을 한 사람들이 요 40년 동안 그 기초 작업을 하려면 항상 거기에 따르는 영적 자료들, 영적 이 영양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셨냐? 사복음서를 집필하도록 한 거예요. 이 사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33년 생애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50년에서 52년에 마태복음 쓰게 하시고 요 40년 안에 누가를 통해서 60년에서 62년에 누가복음 쓰게 하시고 우리가 사복음서 책 다 읽고 있으세요? 그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그거 안 읽고 적당히 한두 번 보고 말아버리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이 안 쓰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AMI 식구들은 황 목사님을 이 시각적으로 막 매일 보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저와 똑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봐요. 먼저 예수님의 생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는 65년, 67년, 요한복음은 68년에서 70년, 성전 무너지기 직전 그 기간에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40년 동안 쫙 글러쓰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받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통해가지고 바울 서신들 쫙 신학을 정돈시켜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죠? 거기다가 이 40년 동안 뭐 했냐면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예? 야고보가 첫 순교자예요. 사도행전 12장 2절. 그래서 쭉 해서 요한의 형제거든요. 야고보부터 쭉 해서 61년에 바나바, 65년에 베드로, 68년에 바울, 70년 바로 직전에 마가. 거기도 내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100년 동안 순교자들 이름을 쫙 적고 연도랑 어떻게 죽었다는 걸 다 내가 도표로 그려서 줬어요. 그 책 안에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그 안에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드리는 건 없어요.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요, 깨달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나 어디 라이브러리에 가서 들여다봐도 그걸 딱 도표로 그리는 책이 없어요. 제가 아주 답답해서 내가 그걸 다 섭렵해가지고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땀이 들어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40년 동안 한 것 좀 보셨어요? 네. 40년 동안.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누가에게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요 예루살렘은 지금 주후 70년 이후부터 이방인들이 짓밟았어요. 주후 70년부터요. 그러니까요, 요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예루살렘이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거는 비성서적이에요. 내가 볼 때. 그건 괜히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방인의 숫자 채우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차면은 자연히 뭐가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해 유대인들이 차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바울 똑같아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신비를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에 유대인 중에 일부가 눈을 뜨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미호사가 안에 그 사람들은 뛰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조교팀으로. 제 말 들으세요? 조교팀으로 뛰게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주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주축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숫자가 90% 넘잖아요. 전 인구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게 될 때, 차가고 있을 때 유대인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1장 24절이에요. 이 깊은 내용을 제자들은 몰랐다 그래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시리즈를 제가 지금 30번을 넘게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시리즈를 잘 알아야지만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 괜히 흥분해가지고, 이스라엘 우리가 보고만 해야지. 이스라엘. 뭣도 모르고 그런 짓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네. 내가 보면요.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짜들이 수두룩해요. 네. 가짜들이. 속임당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는 주 70년에 성전이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성전 없어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보면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은 신약 시대의 크리스천들아, 너희들 이제는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이 313년 안에요. 그 전까지는 카타콤 교회들이었어요. 가정교회들이었어요. 또는 건물이 없는 카타콤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닌데 로마 카톨릭 정교회, 또 나중에 가서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도 루터교, 나중에 장로교, 나중에 감리교, 다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크게 짓는 그 교회가 지을 땐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건물을 크게 아름답게 치장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신약 때 그런 교회들이 그 속에 순수한 뭐가 빠져버렸어요? 유월절 음식이 빠져버린 거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크게.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진짜 유월절 음식을 먹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조교팀들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약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딱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보세요. 지금 그 유명한 건물로 다 관광 명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와가지고 이 개신교들 중에서 선교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건물들을 엄청나게 지어놓고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잔치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크게 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변질된 것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변질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힘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왜? 소화를 못하고 거기에서 지금 하지 말아라 한 거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편의상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는 곳이지, 이것을 엄청나게 예루살렘 성전처럼 크게 지어놓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그 건물을 유지하고 그 조직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서 정치화가 돼야 되고 종교화가 돼야 되고 조직화가 돼야 되고 그 안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완전히 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요, 교인이 많아지면요, 그 교회 하나 유지하려면요, 뭐 유지비만 아니, 그 교회와 관계되는 뭐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과 연결돼 이게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여놓으면 교인들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싫어서요. 떠나게 돼. 자, 그럼 보세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제 이 결론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요,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감람산 설교에서요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은 감람산 설교 안에 이거 잘 들으세요. 감람산 설교를 하실 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14절 전까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절에 하시는 말씀, 그 유명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다. 이런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숫자가 모든 족속일 때 그게 판타타 에스네 이방 사람들이 숫자를 채우는 일이 이 선거 속에서 있을 거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방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절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뭐냐면, 아하,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될 거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3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3성전.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성전이 지어져야만 돼요? 안 지어져야만 돼요? 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그래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전 지금 짓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제3성전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이 모습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예. 그러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보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고 아이벤 사람들 조심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7년 환란이 오기 직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인들 우리 한 10가지 공부했죠? 그 사인 중에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성전 자리도 대강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머티리얼들, 자원들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이슬람과 어느 정도 협상도 다 되어 있고 이제 성전 이제 언젠가는 짓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짓겠어요? 종교 다원주의, 또 두 번째 짐승, 이런 속한 사람들이 이슬람과 각 세계 종교와 하나 돼가지고 평화스럽게 성전을 지을 거요? 안 거요? 짓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보니까 중이 나가서 예배 참하고 이슬람 임만이 가서 예배 참고 유대교의 로마 카톨릭 종교의 사람들이 WCC 멤버들이죠. 거기서 예배를 집전할 거라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살아있으면 그 양반도 갈 거고. 지금 그런 짓들 해요, 안 해요? 지금 연습 게임 하고 있죠? 근데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런 짓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성전은 누가 지을 거예요? 이 팀들이 지을 거예요. 이 팀들이. 이제 그런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이세요? 그런 때가 지금 와 있는데, 그럼 와 있으면, 이것 때가 예수님이 오시겠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동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일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제림에서 이제 오실 터인데, 예? 그리고는 7년 환란에 들어갈 텐데, 7년 환란에 들어갈 때 그 환란 기간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제3성전이. 그리고는 보니까 에스겔한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서 이제 40장부터 45장 보면요, 에스겔에게 보면 제1000년왕국 때 또 제4성전이 지어져서 그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 보는 모습들이 쫙 자세하게 보여졌어요. 에스겔한테. 예. 그러니까 성전이 몇 번 지어져요? 4번 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이 본 그 이 천년 왕국 때의 사성전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실은 필요 없어요. 근데 필요 없는데 언제부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부터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짜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성전의 본체가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디자인에 계속 성전 지으려고 난리를 지을 거고, 그 성전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오케이? 그래가지고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 이제 추수일이 있으면서 이 사성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딱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딱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루살렘 하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전이 안 보이더라. 그런 예루살렘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이 예수님 자체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성전이 필요하지 않죠? 성전이 언제까지 필요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요 사건 전까지는 성전이 필요했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왜 필요했냐? 성전을 지어놓은 목적이 뭐예요? 네?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시각적으로. 그리고는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심적인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안에 이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때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너희들은 삼위일체의 교회를 지어놓고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전이지 조그만 가정교회라도 그 안에서 뭘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공부 열심히 하고, 구원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결론 쭉 해서 종말론까지.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죠. 이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무교병을 먹어야지 잡다한 세상 이야기, 뭐 상식 이야기, 인간 어떻고 저쩌고 뭐 하면서도 초점이 흘려서요.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들어보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초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맞추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선. 그러면서 독수리 시각을 가진 다음에 무슨 시각으로 또 가지고 있어야 돼? 참새 시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각이에요? 병아리 시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것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오는 이 윤활유가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독수리 시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딱 사람들이 설교를 딱 들어보면요, 아하, 이분이 영적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은 참 답답하겠다. 왜냐? 고작해야 그냥 병아리와 이 참새 수준의 이야기만 하니까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노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질 않는 거야. 그는 우리는 저러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노는지, 왜 예루살렘이 저렇게 짓밟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언제까지 짓밟히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초점 맞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송팀들 우리 찬송을 같이 합시다. 항상 말씀과 연계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찬송가 있죠? 속죄하신 구세주 찬송을 부르요. 이 찬송을 부르고 혹시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 하나를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찬송이 뭐냐면 구지의 십자가 보혈로, 이거 한 다음에 또 합시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릅시다. 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래.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독수리 시각으로 예수님 찬양해요. 받은 증거 기뻐 참가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래. 나의 죄 사하려고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 왜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나? 그때는 이 세상도 디자인하셨지만 없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뭘 가르치려고요?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잠깐 이 시간 세계로 던져야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던져가지고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조교팀으로 해서 보여주시게 하시고 우리는 학생이 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세상 7, 80년 살다가 또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 7,000년 이 세상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7, 80년 살다가 이제는 다시 본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훈련을 받다가 바꾼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들이고 순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잠깐 와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000년도 이 학교도 이 영원 세계에서 보면 하나의 점이라고 그랬죠. 점. 그렇잖아요. 그 점 속에서 조그만 먼지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항상 그리시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서 쭉 하다가 병아리 시각으로 이 주변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고작해야 참새만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이게 다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딴소리.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네, 보혈찬송. 오케이? 우리 한 곡 더 불러봅시다. 십자가 보혈 죄 씻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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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요 말은 뭐예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깐만, 나에게 창조 목적 가르쳐 주신 주 이름, 이 소리는 똑같아. 그렇죠?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보혈을 흘려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군요. 아멘? 2절부터 또 해.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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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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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크리스찬을 가장 이뻐할까요? 네? 어떤 크리스찬을? 이 창조 목적이 뭔지를 깨닫고, 그러니까 수직계명에 여기에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요, 창조 목적,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그러면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죠?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조금 단에 서서 하면 뭐 설교 잘한다, 뭐 교회가 크다 이러면 이게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네. 지 욕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유명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심하면은 나중에 구원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가지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뜰 때마다 겸손해지고 주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만 외치는 목사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힘이 되고요. 내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삼위 하나님, 지금 제가 외친 이 외침이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외침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비전이 되는 그러한 외침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